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새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행복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 다라고 봅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또 성공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참 행복도 없고 참 성공도 없고 참 평안도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늘 뉴스를 접하면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별로 안 들릴 정도로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분명히 방황하고 있고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신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 불신자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헤매는 신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실을 말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의 절기를 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말씀과 또 레위기서 23장에도 성회로 지킬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지키로까지 말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6월절과 77절,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단어로 또 쓰지요. 6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도 말하고 하고 77절을 또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초막절을 갖다가 우리는 또 수장절이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쓰는 추수감사절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중앙성소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래서요 아비볼의 출애굽과 관련된 6월절 규례를 지켰습니다. 아비볼이라는 것은 유대의 력을 말합니다. 달력 지키는 날짜를 말하지요. 그래서 초태생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초태생을 전부 죽였지 않습니까? 언제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에.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요 열심하고 착한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행위라는 것이죠. 행위가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여러분 바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슨 행위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기준이죠. 사는 기준이 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게 기준이 되어서 구원을 논한다. 여러분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단체와 교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린 양 피, 십자가의 도, 복음, 그리스도를 자꾸 희석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천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국민일보에 많은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이 실제로 이 복음을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전 충격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뭐 천국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고 극한의 한계 상황이 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상황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누구에게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그만두고 그건 최밑바닥 수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언약을 붙드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바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의 모든 문제에 끝났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합니다.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은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쩌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하는 사람들 치고 응답받은 사람은 못 봅니다. 과거는 발판일 뿐이지 우리를 올가매는 상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잘 가는 커피숍의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IS 단체에 의해서 화형당하는 장면을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요. 이러다가 정신병이 오나 보죠? 맞습니다. 그랬어요. 한 번에 각인되는 것, 그죠? 여러분, 시간을 대를 이어오면서 오면서 내려오는 각인된 것들이 있는 반면 한 번에 각인되고 체질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무서워서 못 보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봤는데 그것이 계속 충격이 돼가지고 각인이 된다면 그 사람의 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은 미래를 가는 발판이요, 우리가 과거를 감사해야 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살고 못 살고 세상적인 기준 성공, 세상적인 기준으로 갖는 행복,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젊은 사람을 잘 아는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가수가 수년 전에 목욕탕에서 죽었어요.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익사체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근데요, 이번 주간에 그 딸이 22살인데 똑같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좀 뭘로 여러분 답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그 딸에게 내려온 유산이 얼마였냐? 2천억. 여러분, 아까워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2천억 남겨놓고 어떻게 죽습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갔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수라고 했던 여자 아닙니까? 그 딸이 또 죽었고, 무엇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장난으로 사람들은 흑암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그 답을 얻지를 못해요. 당장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잘 먹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삶이 너무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 전도하면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날 때 많아요. 그러면 필요 없대요. 저기 목사님 말하면 문제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문제 하나도 없고 아픈데 하나도 없고 돈 너무나 많고 자리도 너무 좋고 자네들도 잘 나가고,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이유가 세상에서 찾아야 되지만 결국 그것이 영생까지 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영생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인은 느껴지지 않지만 이미 제가 말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나타나고 못 느낄 뿐이지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에이, 무슨 말 하냐고. 심지어 뭐라, 왜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나 잘 나가고 있는데 못 되라는 얘기냐. 저는 우리 선생님을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못 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망해갖고 오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꼭 한마디가 뭐냐? 잘 나갈 때, 있을 때 믿을 걸. 믿고 나서 보니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완전히 거의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온전히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기준을 갖고 살고, 성공과 행복을 향해 가는데 육신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세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 날짜를 잡아놓고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날의 의미, 내가 구원받은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그 날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몇월 며칠인지 모르는데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의 절기 중에서 그래서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정확히 말하면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 곳에서 빠져나온 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성역이 시작된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아비벌이라는 날이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있으면서도 빠져나올 때 얼마나 기뻤는데. 여러분, 그 자료를 봐도 저는 기쁘던데요. 그런 연속극을 보고 영화를 봐도 기쁘던데. 그런데 실제 그것을 당했던, 경험했던 어르신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36년 동안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장작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압제 속에 살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해서 기념하잖아요.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거기에서 완전히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날을 지킵니다. 언제까지요? 이 나라가 계속되는 날까지. 계속 지킵니다. 최고의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분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말 쓰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전부 와로바시 닭구강 하고 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일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자주 독립국가예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응답받는 국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일본에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다 일본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왔는데 그날을 기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념식에는요, 산부 요인부터 시작하고 유망하고 잘 나가는 분들은 다 초빙을 해가지고 기념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요, 그날에는 규정을 정해놓고 할 정도로 똑같이 그날에 있었던 그 날을 모음으로 규제가 있습니다. 규례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또 무교절은 또 뭡니까, 여러분? 유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해방된 그 날 하루를 말하는 것이고요. 무교절은 그 하루를 지킨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빠져난 그 해방된 날을 일주일 동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구정이나 명절 오면은 한 달, 보름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날은 하루인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구정 이번에 하루잖아요. 그 날은 하루예요. 근데 쉬는 날은 며칠이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휴가 내고 막 2주까지 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알으시면 됩니다. 6월절은 한 날인데 쉬는 날은
거의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무교절 주간에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 그 무슨 말입니까? 무교병은요 이스트 간단히 말하면 그걸 넣으면 이렇게 부푸는 건데요. 떡이 부풀지 않습니까? 그걸 넣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딱딱한데.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너무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 반죽 된 채 옷에다 집어넣고 나왔다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무슨 이스트를 넣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기념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교병은 죄악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기간에, 딴 기간에는 먹을 수 있는데 무교절 기간에는 유교병을 먹지 마라. 그것은 죄인이라. 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한다면 6월절은 14일 저녁 하룻밤을 가리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초태생의 죽음을 대신해가지고 양을 잡았던 것을 기념해가지고 똑같이 양을 잡아서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불에 태워서 먹어요. 뭐 양념을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목적은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을 다시 한번 다시는 복음을 놓쳐가지고 우상 앞에 서지 말고 그래서 고통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예식은요, 준비된 어린 양, 염소 이렇게 다 잡지만 그날은 그렇게 잡지만 무교절날에는 그냥 염소, 양 이런 것을 또 잡아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흠이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처음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죠.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잘 챙기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흐트리면 놓쳐버립니다. 왜요? 안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인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었는가를 오늘의 우리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럼 뭐 우리도 똑같이 뭐 양을 잡고 뭘 잡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끝냈어요.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엄청난 축복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에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계속 이렇게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막 혈압이 올리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는 적이 있는가? 뭐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겠지요. 내가 정말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더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 구원의 가치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 만족하고 있는가? 내 삶이 그리스도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는 다른 데서 또 해답을 찾고 있지 않는가? 나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내 문제는 다 끝났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내 문제가 다 끝났는가? 생각해보니까 내 문제가 안 끝났거든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그 문제도 있고 그 문제도 있고 넌 문제투성이라. 그럼 여러분 그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뤘다는데 그러면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는 이미 다 끝났어요. 나타나는 것은 현상일 뿐이지요. 그 현상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응답, 해답을 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예 우리가 믿지 않을까봐 우리 속에 들어오셔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아예 성전 삼고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너의 삶을 내가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속에 그냥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라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유월절의 언약을, 무교절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고의 구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맥추절은 뭡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에 사실은요, 하나님이 세밀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40년의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순간순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역사하셨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세상 풍속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육신이 있는지라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이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들어진 삶은 그 시작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땅에서 40년을 가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응답의 문을 반드시 여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구름 기둥 하나만 와도 감사할 텐데, 불 기둥 하나만 와도 감사할 텐데,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울까봐,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시고, 여러분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매출하게 주셔서 고기 맛도 보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 내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이 정도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까? 옷 한 벌로 신발 하나로 40년을 가게 만드셨는데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한 주간을 사는데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영적인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뭐 생각만 했는데도, 집사람이 그래서 당신 어제 말했는데 오늘 응답 오네?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 하겠어요. 육신적인 응답. 어제 당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왔네? 그 세밀한 내막을 아시려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세밀한 부분, 우리의 필요한 것, 연약한 것, 우리의 생각, 고민,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른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 여건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한 1년 후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러면요 여러분 사실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보고 또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인본주의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3장 1절로 20절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하는 거, 고민하는 거, 그 비명의 소리를 내가 들었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텐데 네가 가서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일곱 족속 31왕이 있는 그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미 언약으로 시작 전부터, 바로왕 앞에 가기 전부터 언약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그 중에 키포인트가 뭐니까 내가 인도하여서, 할렐루야, 내가 인도하여서, 그래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야 돼. 11절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보세요, 하나님이 뭐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 말로 했을 텐데 못 알아들어요. 내가 가서 인도하여서 이렇게 하겠는데 내가 누구 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 사람들, 세계 최강의 애굽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사람들, 나는 80살이 넘은 노인인데 힘도 없고 나는 그 옛날 애굽에서 지명수배자로 도망했던 인물인데 내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군지는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만 봐도 아빠 옆에 딱 붙어갖고 이리 와봐 막 그렇게 소리 지르거든요. 애들한테. 자기보다 형들한테도 막 이리 와봐 한번. 형 앞에 가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힘센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힘센 애굽입니까?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좀 믿어라, 믿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 인도하고 너 함께 한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또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언약을 줬던 이 산에서 네가 불신앙했는데 이 산에서 섬기는 것을 보게 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염려가 되십니까?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란 말이 36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1년 내내 걱정 근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오순절 날에 여러분, 그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아니면 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인본주의를 쓰게 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오면은 스톱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그 대표가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 관원들, 로마인들, 모든 힘 있는 자들이 건드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만 모아갖고 제자를 만들어놨는데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이고, 내가 누구 간대요? 누구 간데 내가 거기 모여갖고 죽으려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오히려 그들 앞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기다려라. 그 전에 네가 받던 물로 바른 것 갖고는 안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증인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의 날, 오순절 날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 신약에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약속하신 날이 왔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것도 세밀하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여러분 그것은요, 그것을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바람, 불 이런 거 잡아요. 자꾸. 들리고 보이는 걸 잡아요. 그건 성령이 역사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15나라 전도문이 열렸어요.
이 엄청난 문이 열렸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15나라 전도문. 하나님 말씀이 성취는 현장. 3,000 제자가 그날에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 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응답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온 백성이 그 사람들을 칭송할 정도로 응답을 받았어요. 온 백성이 보면서 칭송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빨리 나가라. 모든 금과 은과 다 주면서 나가라. 왜요? 봤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전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게 막 막습니다. 네가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하지 마라. 죽어.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네가 한번 판단해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일곱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그랬거든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갔더니 내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일곱 현장의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흑암세를 꺾고 지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아이고 일곱 지역 언제 살려? 300지교회 언제 해? 오늘 우리가 지교회 사역자 오늘 임명식 하거든요. 아이고 이제 뭐 4명? 이제 4군데? 5군데? 10군데? 올해 완전히 많이 해도 그러면 10군데? 그럼 10 곱하기 몇 년? 아이고 언제 하지? 성령이 역사하면요 오늘 당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3,000 제자가 그 핍박시대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15날에 전도 선교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선교사 1명 파송하려면 10년 이상 그죠? 여기서 공부시키고 거기 가서 또 몇 년을 해야 돼요. 근데요 그 나라에서 다 왔어요. 15나라에서 와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바로 선교사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다 그 나라 돌아가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지 우리 힘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5분 후에 일도 모르고요. 세계 기름값이 한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망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불투명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작할 때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맨날 우리 기억에는 또 오른다 올라간다 그랬지. 지금은 내려간다. 한없이 내려갑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안하고 그렇죠. 성공 지금 했는데도 불안합니다. 왜요? 미래가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장이 안 된 미래는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가 보장이 됐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 보자 우편에 앉혀있는 신분이 됐다. 가지도 않았는데 그 우편에 앉아진 신분이 됐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우편에 앉아진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됐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4장 3절에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누구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안 받은 사람은 아니고요.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됐고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장된 인생은요, 감사한 거예요. 보장된 인생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 일생이 끝나면 영생이 시작될 건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렵다고 합니다. 그건 불신자 얘기죠. 하나님 자녀는 죽음을 누구나 하나님 자녀된 불신자들은 죽음을 통과해야지 영생 속에 들어가요. 그 영생이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냐,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요? 보장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험에서 미래가 보장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돈 쪽으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된 그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고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수장절의 의미는 여러분,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거두어서 저장하니까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들은 거 전부, 곡식을 전부 어떻게 해요? 저장했잖아요. 7년 흉년 들고 전 세계가 먹을 것이 피폐했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다 살렸잖아요. 다 살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없는 걸 만들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곡식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다 흉년 들고 다 망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저장했습니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옛날 가나안 땅에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형들의 곡식 땅이 나를 위해서 절을 했고, 그때 주신 그 비전이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또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쭉 말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살린 건데요. 세계를 살린 요셉입니다. 그 당시 세계복음을 완벽히 이뤘던 사람이에요.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언제까지 내리겠느냐? 요단강 앞에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다.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장절의 비밀인 전도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40년 광야길을 가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데 40년을 가는데 주위의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어느 정도냐? 그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왔는데 전부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고 문은 굳게 닫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난 싸움이잖아요. 다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7지역의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막 외쳤습니까, 지금? 미리 가기도 전에 흑암 세력은,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포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흑암 세력이 완전히 포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귀는 저 인간들은 안 돼. 다른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안 되겠지만 포기해야 돼, 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며 구름기둥, 불기둥 앞세우고 뒤세우고 만나 매출하게 먹으면서 반석을 쪼개면서 40년을 가는데 그 소문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좀 말 좀 해보세요. 나만 소리지. 소문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그걸 알고 나서 한 족속이 눈치 빠르게 와가지고 살아났잖아요. 다 안 죽고. 네? 눈치 빨라야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 빨라야지 응답도 받아요. 눈치 빨라야지 구원도 받아요. 예수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추운데 집에 잠이나 자지. 온돌방에서, 그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나오실 때? 와, 제가 새벽에 일어나고 다니면서 아이고 추워. 집사람이 뭐 이렇게 춥냐고. 추운 걸 춥다 그러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생각해서 여기서 교회까지 가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 여러분도 그런 심정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요, 그 다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인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 추위를 뚫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텐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땀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거짓말 요만큼 보태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 알지 않습니까? 초막 지어놓고 이렇게 산다는 말. 그 초막을 지어놓고 40년 광야 생활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집 놔두고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면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복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 앞에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3절기의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날을 갖다가 기념하고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단체에서는 안상홍, 증인, 안식교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합니까? 6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지키란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고, 이 모든 절기의 완성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상한 사람 그리스도 세워놓고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표요, 신약은 완성입니다.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다 끝났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예표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의식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 사람들이 또 잘못 이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요 그렇게 나갑니다. 이상한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놓치게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의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모든 토지 소산의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모든 곡식이 창고에 수장되어 있으므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이스라엘은 이걸요 진짜 칼같이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 속에서 살면서 그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를 내보냈습니까?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가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가는 곳에 다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기다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것은 천국에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초막절, 수장절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보장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투명한 인생이 아니라 보장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장된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6월절 비밀을 알아야 돼.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전도와 미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전국과 전 세계를 살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수장절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히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이고 7 지역을 살릴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새 절기를 지키라. 이 새 절기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 신앙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새 절기의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또 확인하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성령의 충만한 비밀과 보장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